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24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란, 제가 뭐를 하나 읽을게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원하십니다. 하루 중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희망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도록 합시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은혜와 힘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네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 모든 일에 감사할 때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게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배웠습니다. 기쁨과 기도,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그분의 뜻을 삶에 적용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하던 설교하고 다르게 설교하죠. 제 설교 원고가 아니고요, 로버트가 설교한 겁니다. 제가 챗 GTP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고시 있다고 보려면 목사 받지 말라고. 신학생들 시험 보는 거 전부 다 거기다 갖다가 뽑아내거든요. 제가 이렇게 쳤습니다. 컴퓨터에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을 만들어 줘, 이렇게 쳤어요. 30초 동안. 그랬더니 1분 내로 이 답이 나왔어요. 제가 읽은 겁니다. 목사하기 쉽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도 목회할 수 있고, AI 의사도 있고 AI 판사도 나온다고 그러죠.
이 자체로 충분히 지식적인 전달은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40년, 50년 다녀도 지식적으로 다니면 마치 로봇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로봇으로 지으셨으면 우리 죄 안 지었어요. 선악과 안 따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뭐냐?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즉 진흙을 빚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얼마나 종교 노름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50년 교회 다녀도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된 하나님의 뜻을 주 안에서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성경에 단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so what? 그래서 어땠다는 거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계속해도 뭐 그럴듯하네, 그럴 수도 있겠네, 은혜도 되긴 하는 면이 있네, 이것으로 끝나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나 로버트가 설교하나 뭐 별 차이가 없죠. 여러분들의 삶에 주는 영향력은. 제가 정신병자처럼 12시간씩 앉아갖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석을 찾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또 이 목사 저 목사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설교했나를 일일이 다 검색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나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고자 싶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12시간 14시간 동안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1분이면 끝나니까요. 그저 월급 받고 이 생활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목표, 목적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찢어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고 영적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 믿었다면 그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즉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의 율법전서가 있는데 그 천국 시민답게 살아, 즉 신앙생활의 3요소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딸까닥 죽어버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생애가 있단 말이죠. 천국의 진짜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신앙생활, 즉 거룩한 생활, 천국 시민다운 삶의 지표가, 삶의 요소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메시지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이런 거 생각 주로 떠오릅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사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거 점쟁입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영역에서 내가 타락하지 않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망실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적용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러지, 내 호주머니에 10원이 들어올 것이냐 100원이 들어올 것이냐 때문에 묻는 것은 점쟁이한테 가서 물으시면 됩니다. 내가 정녕 구원받았다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명령형 종결 어미로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데 그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를 적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그렇죠? 근데 복권에 떨어지면 이번에 꼭 돼야 되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항상 기뻐하진 못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라. 한두 번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응답이 안 오니까 그만둔 거예요. 그렇죠? 왜 기도 안 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쉬지 말고 하래요. 감사하라. 자녀가 잘 됐어요. 이번에 대박 났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재물 때문에 마음 뺏겨서 이 땅에 살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웬 말인가 내 형제여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은 하루하루가 다른 삶인데 그 하루 24시간 365일은 항상 기쁨과 끊임없는 주를 향한 호흡의 기도와 그리고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서 오늘 천국 시민으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늘에 있는 사람만 가능하고 땅에 사는 사람은 가능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자, 우리에게는 혹시 가능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근데 저것을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주었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죠? 데살로니가 엄청난 박해가 있죠. 성도들은 가난해요.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가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다 잡아 죽여요.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런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그러면 그게 기뻐져요? 기뻐질 수 없어요. 그런데 명령해요. 그래도 기뻐하라고요. 이 명령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나의 삶 속에 정말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좀 잔인한 요구 같아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사람 보고 자꾸 왜 그렇게 안 기뻐하냐고 기뻐하라고 막 윽박지르면 그 사람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화내지 말고 기뻐하라고 굉장히 잔인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나 보편타당성 있게 잔인하게 들리는 그 메시지가 성령이 내 가슴에 임하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리스를 가면서 교포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뭘 부탁을 해갖고 제가 보따리를 좀 많이 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가 힙 시트라고, 힙은 엉덩이고 시트는 의자니까 애 업을 때 밑에 딱딱하고 위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된 힙 시트라고 하는 엉덩이 의자가 업계가 있어요. 옛날에 어부바 시키는 것처럼 갖다가 줘서 그 아이가 돌이 됐어요. 그래서 돌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온 다음에 우리 사람이 가서 전도 붙여주고 뭐 이렇게 돌잔치 하면서 그러니까 돌이니까 장로님 아들인데 아들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라고도 하도 밥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회사님이 얘기했더니 사모님 기도하지 마세요. 저 변했어요. 제가 아테네 한인교회 담임 목회할 때 주일학교 어린이 학생이었고 주일학교 반사로 우리 사람이 가르쳤던 초등학교 5살, 6살, 10살 이렇게 먹었던 애가 이제는 커가지고 세월이 바뀌었는데 하지 말라는 건 저 변했어. 이제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애 돌지 않지 않은데 왜 기도하고 밥 먹냐고 하지 말라고.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죄 때문에 당한 고통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서 자폭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 아이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해서 이런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사업이 망하고 병들고 문제가 오면, 내가 옛날에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고, 내가 옛날에 헌금을 100만 원도 했었고, 뭐도 했었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왕년에 뭘 했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지 라고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게 주님 바깥으로 나가면 기뻐할 상황이 아니죠. 자기 동생이 술 먹고 새벽 2시에 오토바이 막 몰고 가다가 전봇대 탁 부딪혀서 여기가 깨져갖고 함몰돼갖고 2년 가까이, 지금도 기억이 상실돼갖고 기억을 잘 못해요. 옛날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 맨날 11조하고 주일 가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고 내 동생은 이렇고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변했다는 거예요. 주 밖에서는 당연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는 자기가 회개하고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메시지 가운데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때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흔들리고 시험 들고 좌절낭망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지 않고 내 앞에 돈만 모시고 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말 몇 마디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9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쁠 수 있어요. 나의 영혼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육체도 삶의 안정성이 말씀 안에서 와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는 상태를 충만이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쁨이 너무 가득 차서 어떤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0.1%의 공간도 없습니다. 왜? 기쁨은 충만하게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들녘에 있는 목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80억 적 인류의 구원을 향한 메시지, 메시아가 오셨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의 일생 살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가 머리에 과식 안 쓰시고 손가발에 못 자고 허리에 창자 물과 피를 흘려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이제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평안과 안녕이요,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가슴에 계신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문 밖에서 놓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십시오. 상황과 물질에 주는 기쁨,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누가 못 뺏어요. 그 뭐냐? 곡식이 많고 새 포도주가 풍성하고 그래서 기쁜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곡식이나 새 포도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주어지는 그 무엇,
이거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건강했는데 건강 날아가. 물질 있었는데 물질 날아가. 그러면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고 상황과 물질이었다면 그것이 내게 어려움을 줄 때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영혼을 구원받았다면 그 영혼이 주는 소생함의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주셨던 은혜를 내 육체에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떡, 먹는 물질 이런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할 때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생활 주변 환경 주변에서 막을 자가 없어요. 사탄이 못 막아요. 왜?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실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나의 삶을 두르는 거예요. 외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이 나의 내적 기쁨을 뺏어갈 수 없어요. 만약에 빼앗겼다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 실망해서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 애초에 그것은 물질과 사람과 상황이 준 기쁨이었지 주님을 모셔서 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갖고 있었던 기쁨은 아닙니다.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것이 성령이 준 기쁨이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붙잡아요. 자기의 기도 제목을 믿음이라고 붙잡아요. 자기 최면수를 걸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자기 신뢰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깨달아지게 하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고작 기도내 가고 기도로 매달리고 금식하고 하는 내용이 다 뭐죠? 하나님의 뜻 구원인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진정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찾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을 때 많이 견디는 것, 즉 환난, 궁핍, 고난, 매맞고 갇히고 난동을 당하고 수고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도 멋있었던 것은 비록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예요. 완전히 다 깡그지 같은 죽은 자 같은 삶이지만 살아있어요. 그렇죠? 영혼이 살아있어요. 징계를 세상적인 징계를 받은 것 같지만 결국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해서 근심하는 자 같지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남들이 볼 때는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도 그 사람은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전과 충격과 은혜를 받아요.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만들어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오히려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예요. 천국을 소유하면 다 얻은 거예요. 다 세상 것 얻었는데 천국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써 있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래요.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교회를 일컬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바자회가 열렸어요. 그랬더니 바자회 하지 말아라. 뭐 불우이웃 돕기, 뭐 가난한 사람 돕기, 선경금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은혜가 되는 사람 내놔서 그걸로 주일 하게 하고 굳이 세상 거 문화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그거 해가지고 수익 남은 거 갖고 선한 일 하겠다고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방법인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여러분들 목사는 놀이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놀이와 목사의 놀이 문화는 달라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놀이와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놀이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같이 살면 안 돼요. 자, 13절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네, 주의 몸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결국 그 기도하는 집을, 교회 예배당을 성도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어요? 짜고 치는 고수도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교회는 번지르해요. 많은 사람과 물적 자원들이 왕래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이건 뭐 장사꾼들의 장마당하고 별로 다르지 않네.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끊임없이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복음이 선포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장사하다 보니까 마음 상하고 뭐 깎고 더 먼저 주고 메뉴 선정하고 아이템 무엇로 택할까 이것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하다 보니까 그거 나 안 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용도로 주님 성경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 기도를 하도 안 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한두 번 했다고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비유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니까 지멋대로 했겠죠. 그 도시에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 잘못된 거 수정해달라고. 얼마 동안 듣지 않아요. 왜? 재판장이 뭐 자기도 고집이 있는데 재판 끝냈는데 뭐 말들을. 근데 후에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그까짓 거 무시하지만, 과부 하나 재판 잘못된 거 내가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맨날 찾아와 갖고 귀찮게 하니까 이 원한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밤새 시달려서 잠 못 자겠다. 뭐 밤에 꿈에도 이 귀신이 나타날 것 같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런 말을 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구절에서 시비를 걸을게요. 여러분 밤낮 부르짖어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뭐 시간 될 때 한두 번 와서 교회 와서 잠깐 예배 전에 뭐 5초 10초 잠깐 고개 숙였다가 고개 들은 적은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를 십자가 그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한 적 평생 한 번도 없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이 갈수록 좋아지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과학적으로 살기 편해지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는 것이죠. 물론 육은 육으로 풀고 영은 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육까지도 기본이 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몇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참고 기도하고 또 참고 기도하고 또 참고 기도하고.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기도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빨간 글자 기도, 간구, 기도하고 구하기, 구하라. 계속 어떻게? 파란 글자 항상 깨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해요. 우리 서현래 권사님 저한테 맨날 그래요. 목사님 나한테 맨날 기도 안 한다고 야단친다고. 그래요. 웃자고 농담으로 서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서 권사님뿐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기도 안 한다고 목사가 야단쳤잖아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주님이 야단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도 말할 것도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시간도 바쁘신데 그냥 제가 여기 광고에도 그런 거 썼는데 매주 금요일 저녁 기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말씀 나눔과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세상살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시고 바쁜데 일하셔야지. 바쁜데 오락하셔야 되고 바쁜데 밥 먹으러 가야 되고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커피숍에 2시간 3시간 때려 앉아 있어야 되지만 10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바빠서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은 여러분 생애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대로 살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좋죠. 성경은 우리에게 집요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듣기에 불편하고 힘들 정도로 기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숨 안 쉬면 죽으니까.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는 잘 먹고 잘 살고 계속 갑니다. 그러나 결국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왜? 팽이치기 할 때 일단 쳐놓은 거는 돌아가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의 채찍으로 이 팽이를 돌려야지. 쉬면 지금은 당분간은 돌아가요. 죽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죽을 건데 죽는지 몰라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호흡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영적 양식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안 하면 너 시험 들어. 마귀가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밀가부르듯이 너를 까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있었던 마귀와 영적 싸움 이야기를 넌지시 해주면서 그래서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까지 기도해 줬잖아요. 근데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해 줘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요. 사탄이 와서 너를 밀가부지 까부려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다. 그래서 너 깨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기도한 베드로예요. 근데 그 밤에 넘어가요, 시험에. 목사가 기도해 주면 여러분들이 안 넘어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줬는데도 시험 들더라고. 그렇다면 담임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것 효용없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들릴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기도의 연합전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내 할 짓 다 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괜찮을 거야. 전혀 괜찮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체험을 했잖아. 예수님이 기도해 줬는데도 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충격받고 닭이 울 때 3번씩 통곡 회개한 다음에 죽기 전에 베드로서를 쓰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래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고 그 밤에 옥문이 다 열려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루디아 가정과 간수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와 성령 세례와 교회 개척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과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그 기도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스데반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도해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뭐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막 눈이 튀어나가고 머리가 깨지고 유혈이 낭자하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상상을 드라마틱하게 그림으로 연상해 보면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죽어갈 때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아프겠어요? 근데 그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고 고통스럽게 으악 소리 지르지 않고 천사의 얼굴 같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잤다라고 써 있어요. 세상에 제일 평안한 게 잠자는 사람 얼굴 아니겠어요? 세상 근심 없잖아요. 잘 때 보게 되면. 아이들 색색거리고 잘 때 얼마나 이뻐요. 천사의 얼굴과 자니라. 아마 하나님이 특별히 고통을 제거하신 것 같아요.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속에, 기도하는 마음 속에 성령을 부으시니까 그가 넉넉히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이겨내더라고요. 한나가 금식하다시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는데 그 사무엘은 뭐라고 기도하죠? 내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그래서 기도 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죄 짓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사사건건 기도로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오리까 올라가지 마오리까. 다니엘은 기도 금지 30일 행정명령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지만 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100%의 분명한 사실 팩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자기 창문을 탁 열어놓고 어제도 기도했고 그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으니까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 기도는 뭐예요? 사자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왜 기도원에 가요? 왜 기도하죠? 내 문제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기도해요. 근데 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저 감사는 뭐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찐 예수쟁이에요. 요즘 애들 좋아하는 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서 2가지 키워드를 여러분 잡으셔야 되는데 하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잘못됐다 뉘우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 기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질병에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육체도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교회 중직자들이 저기서 장로라고 해서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뭐예요?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당사자도 기도하고 목회자도 기도해주고 성도들도 기도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만들 때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상당히 은혜가 됐던 책이 있는데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레나 마리아 한국에도 아마 5-6번 이상 왔을런지 몰라요. 88 장애인 올림픽 때도 수영선수로 와서 메달도 땄고요. 태어날 때 여기 지금 발로 여기 돼 있는데 양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가 한쪽이 무릎까지만 있고 짧아요. 반만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리 한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의족을 끼고 그리고 팔 없이 양팔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64년생, 65년생, 66년생 그 정도 나이인데 스웨덴 여자예요. 발로 인생의 악보를 썼는데 뭐 여러 가지 고통 이야기가 많은데 그 고통 속에서 미국에 유학 가서 복음성가 가수가 돼서 한국에도 찬양하러 왔어요. 언제 한번 예술의 전당에서 이분이 콘서트 할 때 제가 제일 비싼 좌석을 일부러 사서 끊고 앞쪽에 앉았습니다. 왜? 조금 더 같이 해보려고. 제가 책을 읽다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한테. 그래서 제일 비싼 티켓을 사서 로얄석 앞에 앉아서 봤어요. 16곡을 불렀고요. 거기서 한국말로 4곡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한 곡 기억나는 것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16곡 부르고 한 곡 부를 때마다 간증하고 한 곡 부르고 간증하고 자기 인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이야기. 저 불편한 몸 가지고 찬양하고 간증하려고 인도까지 가서 단기 선교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음식이 지저분하고 더러워갖고 우리 스웨덴도 그리고 미국 유학 생활도 좀 깨끗하게 살았는데 인도 가서 단기 선교 음식 먹다 보니까 설사하는데 하루에 10번씩 설사하는데 저러분 팔이 없으니까 휴지로 닦아야 되잖아요, 뒤를. 근데 인도에 가니까 현지촌에 갔는데 좋은 데 간 게 아니라 현지촌에 가니까 화장지 없고 화장실 없잖아. 근데 물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바가지를 퍼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설사병을 해가면서까지도 자기가 그런 간증 이야기들 쭉 하더라고요. 근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 가사에 제가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때때로 나의 삶에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 여인은 뭐가 이렇게 좋아서 뭐가 이렇게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 고마워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그렇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저주스럽냐고 할 텐데.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불렀던 곡은 영어로 한 번, 한국말로 한 번 불렀는데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Amazing Grace를 불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저 여자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제가 사지가 멀쩡해서 제가 죄를 더 많이 졌지 저 여자가 더 많이 졌겠어요. 저 몸뚱아리 갖고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손발이 민첩하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몸이 따라주니까 능력이 되니까 죄를 짓지 그거 없는데 저 여자가 무슨 죄를 지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고백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느 부흥에 가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때보다 예술의 전당에서 울은 것이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땡큐. 아내에게도 여보 고마워. 남편에게도 내가 시집은 정말 잘 왔어. 너무 고마워. 자식에게도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부모님께도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해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누추한 언어, 거지 같은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마워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땡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하는 말. 우리 송철영 집사님이 제일 큰 소리로 아멘 했기 때문에 만약에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 천 집사님 저에게 즉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나의 왕으로 모셨으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으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잘 박아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 속에서 세움을 받아 성경 말씀의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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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암 걸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업 실패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 떨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병든 것, 내가 망한 것,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셔요. 거기는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플랜, 계획이 있어요. 내가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원망스럽기는 해도, 그러나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거룩한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 상황, 믿음이 없이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하나님은 내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도 나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사랑을 허락해 주셨던 분이고 용서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원리는 세상적 삶을 살아가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부터 24년 전이니까 1994년도인데요. 그리스에서 유라시아 미셔너리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77명의 선교사님들이 유럽과 아시아, 즉 아시아는 중동이라 그래서 미들이스트 지역에 모슬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모였고, 유럽은 동구라파의 공산주의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77명의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한국에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후원해 주세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당신들이 오셔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낮에는 우리가 대륙별로 모여서 전략회의하고 미셔너리 컨퍼런스를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할 건데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세요. 그래서 몇 목사님들을 모시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강사까지 포함해서 선교사만 77명이 왔거든요. 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뭐 다녀오신 분들 알지만 비행기 갈아타고, 이게 그리스가 뭐 직항도 없어서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뭐 시차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강사님들을 제가 다 모셔와야 되니까 그 모셔다가 식사하고 호텔에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해드리자. 그래서 집에서 식사를 갈비탕을 잘 준비해갖고서는 김치랑 시차 여독 풀리시라고 다 이렇게 해서 시간 되는 대로 도착되는 대로 강사님을 모셨는데, 소금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큰딸애를 10살 먹은 애를 소금사로 내보냈어요. 근데 얘가 소금만 사갖고 왔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머리를 썼어요. 자기가 뭐 사고 싶은 거 있는데 소금사는 반대 방향에 막 뛰어가서, 왜냐면 빨리 갖고 오라니까 빨리 갔다 오려고 막 뛰어서 갔다가 오다가 그냥 찾기를 안 보고 그냥 뛴 거예요. 그래서 차에 부딪혔어요.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절단 났어요. 자, 이제 강사님 시작하고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되는데 낮에 그 일이 더 벌어졌죠.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우리 사람 연락받고 뭐 국이고 밥이고 뭐 다 손 놓고 나보고, 여보 막바로 호텔로 모시고 가, 지금 이렇게 돼서 나 앰뷸런스 타고 애하고 병원 가는 중이야 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첫째 날 저녁 집회하는데 제가 이제 준비위원장이니까 사회도 보고 대회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앞에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병원에 있는 애가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지금 동구권과 미드리스트 중동의 모슬렘 사역자들이 모여갖고 전략회의하고 선교사들이 은혜 받자고 빅강사들 모셔다가 이렇게 큰 집회를 열고, 그리스에서 그리스말 하고 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섬기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고,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러냐. 하나님이 이것도 못 지켜주시면
내가 주의 일 하는데 이거 너무 힘듭니다. 불평이 됐어요. 둘째 날, 셋째 날 계속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만 나는 거예요. 큰 은혜 잔치는 열어놓고 나 혼자만 속이 불편해갖고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 말도 잘한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해놓고 너는 왜 범사에 감사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감사할지 모르느냐. 그래서 셋째 날은 제가 마음이 무너지면서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가 깨졌지만 뇌성마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절단났지만 두 다리가 절단난 것이 아니라 한 다리만 절단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래. 너 정말 고맙냐? 사실은 고마워서 고마운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양쪽에 싸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망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도전과 반신반의했죠. 정말 고맙다면 감사 헌금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1000불 24년 전에 77명이 온 가운데 알바냐, 코소보, 유고슬라비아 전쟁 난민 때문에 난민 사역하는 정병철 선교사님이 마침 와 있었는데 그분에게 제가 1000불을 이거를 가서 리퓨지 캠프에 식사하는데 보태 쓰시라고 전달했어요. 그때 이후에 헌금한 이후에 그 선교사님께 봉투를 전달한 이후에 뭐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의 기쁨이 내 속에서부터 그 기쁨이 나오는데 여러분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헌금이나 뭐 섬겼을 때 그냥 착한 일에서 기분 좋다라고 하는 단순한 여러분들의 자존심의 기쁨이었는지 안 그러면 정말 그런 기쁨이 일생에 한 번은 있었는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이게 불평거리인데 오히려 감사했더니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진정한 평안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나는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24년 전 뭐 애가 10살 때인데 머리는 다 났고 이제 한 6개월 가까이 저러고 있었는데 이 다리가 이게 나사못이 4개를 갖다가 박았는데 저렇게 굵은 드릴을 뚫은 겁니다. 4개를. 그래서 양쪽에도 고정시켰는데 뼈 위치 잡는다고 저 삼각 꺾어지는 쇠를 갖다 했는데 저 쇠의 무게가 내가 들어보니까 한 2kg, 3kg 될 것 같아요. 10살짜리 먹은 가난의 다리에 저거를 매달고 있는데 날마다 엉엉 우는 거죠. 왜? 저 가운데 곰지 말라고 가재 수건 이렇게 가만두고 드레싱 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맨날 해줘. 저거 벗길 때마다 살 찢어진다고 아프다고 애가 날마다 소리치는데 하여간 6개월 동안 저러고 어쩌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거 살 거냐 말 거냐, 여기 갈 거냐 말 거냐,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거룩성을 이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불로 얘기했는데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불일듯 하게 하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안수하면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불일듯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의 심장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불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설교 백날 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또 그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죽을 건데.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롯이 망한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긴 결과는 뭐예요? 소돔 고모라 유황불 날 때 사위들 다 불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이 말씀에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구절들은요, 땅에 사는 사람은 지키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모양까지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